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큰 사람, 높은 사람,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다면 48절 전체를 보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가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3단 문법이 나오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냐?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이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가장 낮은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노숙자분들을 만나도 그분들한테 동전 하나 던지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이 힘든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동전 몇 입보다는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사람의 가장 좋은 표본은 사실 주님 자신이었어요. 주님이야말로 가장 작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이 낮은 곳에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가장 작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라 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따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가장 작은 사람의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셔까지 고쳐주시는 분, 그 사랑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에 헤매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신자들도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죄악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아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운명에 잔혹하게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흉악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처참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말했던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말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에게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행복한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향해 가고, 세상은요 어떤 다른 삶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삶을 살면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흡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괴로운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아파도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고난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무엇입니까? 날생자의 명자입니다.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건요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유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가장 작은 자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흡족함과 만족함과 가치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